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들을 붙들어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관계도 치유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지 심도 있는 얘기를 하기 전에 찬양하면서 난 거울로 보잖아. 무슨 찬양? 주 안에서 기뻐야 하는데 요 둘이 있잖아. 같이 방향이 가. 그러다 또 어느 날은 둘이 지그재그로 가. 근데 또 있다 보면 둘이 앉아. 아니 일부러 우리 혜린 미래 권사님이 뒤에서 맞추는 건 아닐 거야. 근데 하나 따로 갔다가 또 함께 갔다 따로 갔다 함께 갔다 그러면서 야 이거구나.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서 때로 서로 맞지 않은 것 같은 속임수에 우리가 속을 수 있어. 안 맞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틀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안 맞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속는 거. 그런 때도 있는데 결국은 또 맞아져. 가다 보면 맞아져. 왜 방향이 같고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새 예루살렘, 새 땅, 그곳의 조직은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사람? 창세 이후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그 나라의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 계보에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을 목적지로 언약의 계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삶을 초월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어느 날 은혜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의 본래 수준은 다 초월되는 삶이에요. 다 초월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세요. 만물 위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발에는 걸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라고 했는데 그분은 물 위를 걸은 게 아니라 자기가 창조한 세계를 걸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시각에서는 물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라면 우리도 당연히 모든 것을 발로 밟고 가게 돼 있어요. 왜? 내 아버지가 창조한 그건데 내 아버지가 창조한 창조의 현장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를 초월하게 돼 있어요. 나를 넘어서요. 내 앞에 있는 모든 환경들 넘어서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절대적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모든 게 초월되게 돼 있어요. 모든 환경이 현장이 초월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 언약을 알기 이전에 우리의 지난날에 우리를 이렇게 혼돈시켜놨어요. 우리 안에 다른 그림을 그려놨어요. 다른 길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막 가시덤불, 엉겅퀴, 돌짝밭, 길가를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옥토 중에 옥토인데 나의 지난날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건든 습관적. 내가 아니에요. 오늘 구원받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내가 지금 속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잘못 넘어진 게 아니고 내가 초월 못하는 게 아니고 지난날의 나의 습성이 오늘의 나를 걸쳐있는 게 있어요. 이해돼요? 엄청나게 철학적이고 엄청난 그런데 나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나는 다 이겼어요. 왜?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영의 세계에서는 나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는 다 죽었어. 십자가에. 에베소서 2장. 다 죽고 나는 어떻게 됐냐?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이의 습관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피 묻은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애굽을 빠져나왔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럼 더 이상 애굽의 종살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목적지 가나안을 향하여 가기만 하면 돼. 가라는 대로 방향대로 구름기둥이 일어나는 대로 불기둥이 일어나는 대로 방향 잡고 멈추고 가고 이것만 하면 되는데 나는 지금 완전하게 종이 아니고 가나안을 정복할 정복자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광야까지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이 괴롭혔어요? 현실이 괴롭힌 게 아니에요. 현실은 늘 있어요. 어디 가도
어디 가도 척박한 땅이고 어디 가도 무럽고 어디 가도 그런 땅이야.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 반응하는 오늘의 내가 아니라 지난날의 나의 습관 속에 자리하고 있던, 나의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던 그것이 오늘의 나에게 틀린 생각, 다른 판단, 다른 결정, 다른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뭐야? 틀린 것. 그래서 우리는 속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속는 건 오늘의 여러분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속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이전에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던 옛 습성, 오늘 기도했죠. 옛 습성 때문이니까 절대 오늘의 여러분이 속는다고 혼돈하지 마시기를. 우리는 다 끝났어요. 아멘. 진짜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짜 죄를 져도 괜찮아.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가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 하면 되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 자리, 심판받지 않을 자리,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리로 우리는 신분이 이미 그리스도에 의해 완전히 바뀌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의 신분을 뒤엎을 자가 없어요. 그 아버지의 손에서, 전능하신 자의 손에서 우리를 뺏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냐? 속는 나 자신한테 내가 또 속는 거야. 아이고, 아직 구원이 멀었나? 구원이 덜 됐나? 아니, 다 끝났어. 다 끝났고 이제는 우리 길을 걷는 거야. 말씀 따라서. 하나님은 이걸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야. 새 하늘이, 새 예루살렘이 확보된 사람은 정말 초월돼요. 왜? 아멘. 내 나라가 있는데, 내 집이 있는데, 영원한 내 나라가 있고 상급이 있고 나의 신랑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오늘의 문제에 우리가 속냐? 안 속아요. 오늘의 문제에 혹시라도 속거든 자신에게 너 진짜 새 예루살렘 네 안에 있어? 하나님 나라 확실히 네 안에 있어? 인정해? 믿어? 한번 우리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진짜가 된다면 여러분 절대 안 속아요. 제가 또 얘기합니다. 한 이제 50몇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시 후면은 5,000 스퀘어피트 집으로 이사가. 석 달 후에 5,000 스퀘어피트로 이사가. 궁금 맨션이지. 5,000 스퀘어피트로 이사가는데 지금 1,000 스퀘어피트 사는 여러분에게 뭐겠어? 슬픔이야? 낭만이야? 낭만이지. 낭만이에요. 왜? 석 달 후에 나는 꿈에 그리던 5,000 스퀘어피트 그 집으로 이사를 가. 초원이 있고 앞마당도 있고 뒷마당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막 이런 데로 가는 거야 여러분이. 그런데 오늘 내가 500 스퀘어피트 산들 차박을 한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왜? 현실은 여전히 나를 괴롭혀. 실제로 보면 현실은 나에게 시험될 건 뭐 기타 등등인데 나는 현실이 문제가 되지 않을 소망이 있어. 그리고 이 소망이 확실해. 정말 여러분이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있는데 스퀘어핏이 문제되지 않는 금으로 그냥 길바닥을 펴놓은 그 나라가 있는데 오늘의 문제에 우리가 걸리냐는 거예요. 그게 내일 모레 이사갈 그 집만큼 확신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인 집은 확신한데 그 나라는 우리가 확신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봐야 알죠. 내가 요단을 한번 건너봐야 알겠습니다. 이런 거지. 근데 요단 건너가면 때는 늦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 어떤 삶을 사냐? 언약 안에서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나의 마지막 제사인 것처럼. 세상은 늘 처음처럼 살아요. 소주잔을 기우면서 늘 처음처럼. 우리는 언약 안에서 늘 마지막처럼. 오늘의 나의 제사가 마지막처럼.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이게 절대적이에요. 왜? 나의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고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나타나요. 현실에서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시던 분이든 그렇지 않은 분들을 보더라도 마지막 날에는 거의 그에게 미소가 안 끊어져요. 왜냐하면 임종 직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왜? 이 육신의 고통을 다 끝내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임종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호흡이 멈추면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들이 이렇게 하죠. 귀는 살아있다. 청각은 살아있으니 귀에다 대고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고백해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뇌파를 측정한 거야. 의사가 사망 진단을 딱 하고 뇌파를 측정했어요. 근데 뇌파가 막 움직이는 거야. 어떻게 움직이냐면 뭔가 신비한 빛을 본 것 같이. 뭔가 알 수는 없어요. 그 과학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뭔가를 본 자. 근데 나쁜 걸 본 게 아니라
어떤 빛을 봤어. 그때 반응하는 뇌파가 우리 안에서 움직이더라고요. 한 3초에서 5초까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다. 하나님이 임종하는 자들의 모습을 저는 많이 지켜봤는데 거의 마지막 순간에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예수를 믿고 가는 자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거의 다. 그래야 이 땅을 편하게 놓치고 자녀들에 대한 근심 걱정을 놓치지. 대부분 부모들이 마지막 눈 감을 때 걱정되잖아. 잘 살아,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어. 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냐. 왜? 나는 지금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끝내고 눈물을 끝내고 고통을 끝내는 그 나라가 지금 내 눈앞에 확 열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자녀들도 지키겠지. 염려하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어. 아멘. 마지막 입다는 순간 할렐루야. 할 게 없는 거야. 언어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오후 시간에 에녹에 대하여 볼 겁니다. 에녹이란 이름의 뜻이 바친다는 뜻이에요. 봉헌한다, 예배한다, 제사한다, 이 아이를 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에녹이란 뜻이. 바친다, 또 하나는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에녹 속에 들어있어요. 자, 구약 성경의 그 이름은 하나님의 계획을 많이 나타내요. 근데 이 에녹 밑에서 누가 나오냐면 에녹이 65세 때에 무두셀라를 낳게 돼요. 보통 지금 우리가 창세기 5장은 계보를 봅니다. 가인의 계보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셋의 계보로 흘러요. 그럼 원래는 아담으로 시작하여 아벨로 가서 셋으로 가야 돼요. 근데 아벨은 이미 죽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첫째 아담 그렇게 하고 둘째 아담 이러면서 그 이름을 이렇게 언약의 계보에서는 셋으로 흘러가는 은혜를 주셨어요. 자,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우리 다음 절로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다음요.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몇 살 살았어요? 65살. 이제 1년은 365일이듯이 에녹이 그냥 늘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그냥 쉽게 기억하면 365세를 살았어요. 근데 그 앞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연수는 300년. 원래로 따진다면 365년을 동행하였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에녹이 65세 되던 해에 에녹에게 뭔가 변화가 있었어요. 인생의 대전환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에녹에 대하여 말해주는 데가 없어요. 여기 두세 구절이 에녹에 관한 것은 딱이에요. 그리고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이 땅에서 모두가 죽는 그 죽음을 안 죽었어요. 지금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에요. 그리고 노아가 10대 손인데 7대 손이라고도 생각해도 오늘날처럼 700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7000년일 수도 있는 세월이에요. 왜? 사는 게 900년, 800년을 살았기 때문에 7대 손이라고 해서 오늘처럼 700년 세월이 아니라니까. 평균 500년이라고 해도 3500년. 이 장구한 세월이에요. 그러면 모두가 죽었어요. 모두가 죽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지금 우리는 계보를 보면서 모든 사람은 다 죽었어요. 죽지 않은 믿음의 선진이 하나도 없는데 에녹만큼은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녹에 대한 생은 없어. 에녹에 대한 삶은 창세기에서 어떤 요셉의 삶은 몇 장이 되고 아브라함도 몇 장이 되는데 에녹은 딱 3줄을 줬는데 그는 죽임을 보지 않고 올리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에녹의 65세에 어떤 일이 있고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에녹에게는 모두가 죽는 그 죽음을 면케 되어지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고 그랬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게. 그래서 성경을 뒤져봅니다. 성경에 보니 유다서를 볼 수 있어요. 유다서에 한번 봅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어요. 한 장밖에 딱 없습니다. 요한 1, 2, 3서 다음에 보면 유다서가 나와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 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에녹이란 이름은 받쳐진 이름, 또 하나 가르친다라는 것이 있었죠. 에녹의 삶은 65세 때 하나님의 대전환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무두셀라를 낳은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65세 때 에녹 인생 속에 뭔 일이 일어난 거야. 근데 어디를 봐도 65세 때의 에녹이 뭔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된 건 없는데 딱 하나, 65세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 이 아들이 죽는 그때에 내가 이 땅을 심판하리라. 정말 귀한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이 죽을 때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돼요. 이게 에녹의 전환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 속에 사건을 일으키면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그냥 넘길 때가 많아요. 내 인생에 분명히 인생의 대전환점이 되기를 원하여서 내 인생 속에 어떤 시간표, 사건을 줬는데 우리는 그걸 넘길 수도 있어요. 그냥 어떤 문제다, 사건이다 생각하고. 아니요, 주님에게는 모든 일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생에, 우리 사역에, 우리의 삶에 대전환점이 되어지는 시간표로 우리의 옥합을 깨트리고 통반석을 깨트리고 정말 에녹과 같은 삶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사건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사건을 덮어버려요.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는 너무 많아요. 근데 요셉을 이 에녹을 보니까 저는 에녹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부드럽게 생각했어요. 에녹 하면 그냥 느낌이 부드러워. 그래서 온유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불려간다 그랬더니 에녹은 강단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유다서에 보니까 아담의 7세 손 에녹의 삶은 어느 날 아들이 낳았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내가 이 땅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몇 년을 살지, 내년에 죽을지, 2년 후에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100년 후에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에녹에게는 날마다가 마지막인 거예요. 왜? 이 아들이 오늘 죽으면 오늘 이 땅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이 아들과 함께 사는데 이 아들이 100년 후에 죽으면 그날이 심판인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아들이 죽는 날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데 그 아들보다 더 절실한 건 에녹이었어요. 왜? 내 이 아들과 살다가 이 아들이 죽는 날 내 인생은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 에녹은 날마다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주님과의 동행이 어쩌다가 동행이 아니고 어쩌다가 임마누엘이 아니고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이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 아들의 죽을 날만 안다면 내가 몇 날은 띵까띵까 놀다가 마지막 전날, 하루 전날 어찌하면 좋겠는데 그 날을 우리는 알 수 없어. 그 날은 반드시 오는데 그 날을 모르니 날마다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매일매일이 절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삶을 에녹은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임마누엘, 우리들의 동행과는 다른 동행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줬어요. 근데 그 자식의 이름을 하나님이 얘가 죽으면 내가 이 땅을 끝낼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기함할 일 아니에요. 이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함할 일이죠. 왜? 나의 나를 알 수가 없어. 내가 앞으로 1년일지 10년일지. 그럼 매일매일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늘 마지막처럼. 우리는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늘 마지막처럼 날마다가 절실한 주님과의 동행이 절대적이고 절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 날이 지나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지니까. 나에게 몇 날이 더 있다면 모르겠어. 이 날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데 이 날을 몰라. 모르니 날마다가 결정 앞에 선 날이야.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그러니 하루하루가 에녹에게는 엄청난 일이었을 거예요. 엄청난, 한편으로는 부담이었을 거예요. 날마다가. 그러니 그가 외친 게 유다서의 외침이에요. 그는 그 시대에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에녹의 삶은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하여 경건치 않은 자들,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경건치 않았어요. 언약의 자손들이었어요. 아담의 7세 손이니까 아담의 6대 손이 살고 있었고 5대 손이 살았고 4대 손이 살았는데 뭐라고 해야 경건치 않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에녹이 볼 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경건치 않은 거예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경건치 않은 거예요. 모든 일들이 경건치 않아요. 그리고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한 모든 강팍한 말들 창세기 6장에나 있을 법한 노아 홍수 직전에 있을 그 말이 지금 에녹이 외친 거예요. 에녹이 바라본 이 시대. 근데 에녹의 가슴엔 지금 불이 있어요. 심판이라는 불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슴에 있기 때문에 그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니까 에녹이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메가폰이 되어진 거예요. 물론 예수 믿으세요. 우리 아들이 죽는 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한답니다 라고 전달하는 메시지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삶 자체가 메가폰의 삶이 사라질 거예요. 그 시대의 표적의 삶이 사라진 거예요. 경건치 않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고 하나님의 메가폰이 되어서 그렇게 에녹은 살았던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떤 자?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는 자. 하나님은 그 시대를 에녹을 통하여 평화했어요. 그러다 보니 에녹은 그 전부 친척이나 자기와 관련된 이자들이 곧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돌아오지 않으면. 그러니 에녹은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팔수가 될 수밖에, 하나님의 메가폰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대가 에녹이 본 그 시대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에녹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내가 에녹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내가 에녹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팔수로, 하나님의 메가폰으로, 하나님의 표적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선교적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표지판 역할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에녹이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노아가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 에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말을 하여 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언제 이 땅의 마지막이 올지 분명히 마지막은 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분명히 있어요. 무두셀라처럼 에녹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모두 에녹이 한번 태워보세요. 지금 심판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젠지는 몰라. 얼마나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유 있겠어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내가 어떤 고민하겠어요? 세상 것 때문에 내가 몸부림치겠어요? 지금 심판이 불 앞에 떨어졌는데 이 날을 모르는 게 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메가폰의 삶을, 하나님의 나팔수의 삶을, 하나님의 표지판 되어진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날 우리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에녹처럼 분명히 심판이 있는데 그날은 몰라. 분명히 있는데 바닷속에 있는 자도 하나님이 불뱀을 불어서 다 끄집어낼 건데 우주 사이에 별 사이에 깃드는 자도 하나님이 끌어내려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 엄청난 대심판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는데 그 날을 모르니 나는 하나님의 나팔수의 삶을 살아야죠. 정말 선교적 삶이 내게 사라지지. 우리 증인이 되자, 전도하자, 선교하자가 아니라 이 삶이 사라져야 됩니다. 사라져. 이게 진짜 실제라면, 심판이 실제고 그리고 나의 날을 알 수 없는 게 실제라면 오늘이 나의 마지막 예배고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에녹은 하나님이 늘 기억될 거예요. 무슨 기억? 내 아들이 죽는 날 이 땅은 심판이 오게 됩니다. 그 언약이 늘 기억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얘기하죠. 우리 이름 좋은 거 지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이름도 좋은 거 지려고 미리 잡아놓고 막 이렇게 해요.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어른들은 돈 주고 장명가한테 가서 우리 이름을 막 짓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름을 줘줬는데 네 자식이 죽는다. 세상이 끝난다. 이게 여러분 실질적으로 생각하면 내게는 충격이에요. 몇 날 며칠 진짜 못 일어나요. 만약에 에녹의 와이프가 있었다면 이 소식을 들었으면 몸져 누웠을 거야. 그대로. 세상에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죽는 날 세상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무두셀라는 그 시대의 표지판이에요. 이정표예요. 무슨 이정표? 심판의 날에 대한 이정표.
그 이정표를 바라보는 아비의 마음은 하루하루가 초조한 거예요. 이건 세상적으로 인한 그 초조함이 아니라 이날이 마지막에 늘 자기 삶을 돌아보겠죠. 나는 제대로 살고 있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마지막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이 시대의 나팔수로, 메가폰으로, 표지판으로 제자의 삶을, 증인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고 있나? 늘 기억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삶이 사라진 거예요. 다른 거 할 뭐가 없어. 내가 분명하다면 나의 날이 10일이라는 여유가 남았다면 5일은 내가 한번 좀 살아보고 먹을 것도 먹고 어찌하고 나머지 5일 꽉 해보겠는데 그날은 몰라. 아버지밖에 모르신다고 했어요. 그 날은 아버지밖에 모르는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매일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과 함께 눈뜨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다 하나님과 함께 자고 정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 쳐. 그 일주일을 우리가 허투루 써지겠어요? 분명히 그날 안에 있는데 심판도 분명한데 나의 일주일이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 몸부림칠 거예요. 하나님의 에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러다 보니 에녹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 사람으로부터 노아처럼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에녹이 하니까. 에녹이 하는 오늘 아들 낳던 얘가 돌았나? 아들 낳던 이 아들이 죽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라는 거 했을 때 어느 다 친척들일 텐데 다 친척들이고 아버지의 형제들일 텐데 그들이 이 말을 받아들인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노아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이 8명밖에 없었다면 에녹 시대에도 이 말은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받아들여졌다면 달라졌겠지. 노아 시대의 역사가, 노아 시대 방주에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에녹 역시 그렇다면 아무도 받아들이지 이 나팔수의 메가폰의 외침을 아무도 안 받아들였다면 에녹은 고난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역경이 있었죠. 그 외침을 받지 않았다면 핍박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고난은 축복의 생산공장이에요. 그 고난이 우리를 진짜 복된 자리로 끌고 가요. 고난이 우리를 지켜줘요. 고난이 나를 살려요.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 물이 결국은 우리를 지켜줬어요. 우리는 물 때문에 죽게 될 거라고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었는데 이들이 안전하게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게 뭐야? 물이 벽으로 쌓아졌어요. 물이 벽으로 쌓아지고 그 가운데 바다를 일찌같이 건넜어요. 나에게는 문제였던 그 물이 나를 보호했어요. 안전하게 그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는 여러분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그 문제가 여러분을 살려내고 있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속지 말고 그렇구나.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있는 고난은 축복의 생산공장이구나. 이 고난은 나의 통반석이 깨지는 시간, 옥합이 깨져야 향기가 나오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이웃이 살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그리고 이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바로 그 앞에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이 옮기었다고 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는데 하나님이 왜?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뭔가 했더니 6절에 가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에녹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어. 근데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에녹에게 이렇게 했어. 너는 나를 기뻐하게 하는 자야. 너를 보고 있으면 내가 기뻐. 아멘. 이 얘기를 하나님이 에녹한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줬어. 내가 기뻐하는 게 뭔지 알아? 믿음이야. 아멘. 믿음이 없이나.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오늘 우리 찬양했는데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주께서 주신 그 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힘이 우리에게 기쁨인데 믿어진 그 힘이 믿어지고 그 나라가 믿어지고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 그 모든 언약이 에녹은 믿어진 거야. 그리고 삶이 믿어지는 삶을 사는 거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표출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함을 얻은 거야.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에녹이 이제 세월이 흘러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아요. 그래서 에녹이 7세 손인데 아담의 8대 손이 무두셀라고 9대 손이 라멕이고 10대 손이 노아예요. 하나님은 10대 만에 이 땅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가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무두셀라를 하나님은 최장수 세월을 허락하셨어요. 969세.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무두셀라를 왜 오래 살게 하셨을까요? 왜? 한 명이라도 더 오라는 거지. 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1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기다리시고 이 생명은 무두살레가 최장수자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시려는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사랑에 대한 애절함이 무두살레를 969세라는 최장수 인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사건을 통하여서는 전환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그냥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씀하세요. 이 사건은 사소한 게 아니야. 네 인생의 대전환점이 될 만큼 큰 사건이야. 놓치지 마. 기회를 놓치지 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대전환점 어떤 전환점? 하나님께로 완전히 엎어지는 삶을 돌이켜서 주님의 표지판의 삶을 살 수 있는 시대적 표지판이요 나팔수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인생에 사건을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별반 반응이 없어. 이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 시간표인지 뭔지 모르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돌이켜서 인생 속에 일어난 사건을 돌아보며 정말 내 인생 속에 대전환점이 맞는지 대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니면 나는 그걸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갔는지 만약에 그리하였다면 다시 돌이키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인은 한 번으로 끝내세요. 다시 우리에게 그 사인이 오지 않게 한 번으로 에녹처럼 끝내고 에녹의 삶이 우리 가운데 사라질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1000년 가까운 세월 누구를? 나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노아의 방주 속으로 들어올 그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은 한 인생을 1000년이라는 세월을 놓고 기다려요.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그 세월은 무두셀라가 969세 살았다 인류의 최장수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져요. 그러하셨구나. 하나님은 무두셀라를 1년이라도 더 연장시켜서 한 명에게라도 더 에녹을 통하여 너희들의 모든 일이 경건치 않아. 하나님과 맞지 않아.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야. 이거 경건치 않다라는 그 말이거든요. 우리말로. 너 그거 하나님께 맞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아니야.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라고 에녹이 몸소 삶을 통하여 그 표지판 역할을 에녹은 감당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정확하게 여러분 7장에 넘어가면은 7장 11절에 7장 11절에 보면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물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여러분이 자 무두셀라로부터 계산을 해보세요.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은 나이, 라멕이 노아를 낳은 나이 이 날을 보면은 무두셀라가 정확히 969세가 되던 때가 노아 600세 되던 해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빈틈없어요. 정확하신 하나님. 저는 그래 예전에 족보 읽을 때 다 썼어요. 도표를 그려봤어요. 도표를 그리는 것도 굉장히 은혜예요. 제가 예전에 저 밤 그쪽에서 우리 수련할 때 그 도표를 한번 그려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안 됐는데 정확하게 노아가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가 노아가 600세 되던 그 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치는 게 없어요. 반드시 성취되죠. 우리에게 주신 약속 반드시 성취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의 에녹이 되어서 이 시대의 무두셀라가 되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멘. 구원하실 그 마음으로 에녹처럼, 시대의 에녹처럼이 아니라 에녹이 되어서, 아멘. 이 시대의 에녹이 되어서 아멘. 사람을 돌이키는 삶. 아멘. 때로는 핍박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미쳤다는 아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아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지만 상관이 없어요. 아멘. 왜? 나는 지금 절실해. 아멘.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아멘. 이 절실함으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여호와께 상달되어지는, 연락되어지는 제사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녹의 삶을 통해, 무두셀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에녹이 되어서 에녹의 삶이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무두셀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땅을,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가폰으로, 하나님의 나팔수로 저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